안녕하십니까. 오전에 11시에 라이브 방송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녹화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또 덕방에 올려놔서 한 주간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성경 통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지난주가 설이었죠. 설 동안에는 이제 한 주간 쉬었고 고린도전서 중에 13, 14,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 전체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랑장. 기독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으로 연결된 백성들의 사랑 구현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 이제 형상 회복을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교류하고 하나됨으로 교제하는 그런 소통의 관계였는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제 결별되게 됐죠. 그리고 단절됐죠. 하나님의 무한 생명 공급이 이제 단절됐어요. 그 말은 그 들에 핀 꽃을 꺾어다가 이제 화병에 두면 잠시 며칠은 살아있는 것 같이 화사한데 곧 말라 비틀어 시들게 되죠. 왜냐하면 그 영양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 생명 공급이 끊어진 상태를 단절됐다. 그걸 죄의 상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제 없이 하고 탕감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됐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으니까 인간의 죄성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큰 틀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위한 제속 제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 없으심으로 이제 죄 없다 함으로 인류가 이제 의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법적 선은 죄 없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없다 하심으로 이제 판결해 주신 거죠. 법적 선언. 그걸 하나님의 형상 회복, 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구원의 관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야기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의 삶은 나도 역시 신적 생명으로 회복됐으니 그 관계 회복으로 인한 소명이 생겼죠. 타인에게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달할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생겨서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소명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가장 큰 정신이 십자가의 죽음 사랑 정신이죠. 즉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 내어주는 삶, 그걸 통하여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거죠. 그래서 큰 이제 제가 톡방에 올려놨죠.
이 두 가지만은 잊지 말자. 이것만 부여잡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건 나의 구원의 관계죠. 나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가능한 거고. 그 다음 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자. 그것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그거는 이제 그런 자들이 모여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해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사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성경 이야기 다예요. 끝났어요. 네. 여러분, 이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바를 유치원에서 다 배우죠. 네.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어라, 빨간 불에 쓰고 파란 불에 가라, 이런 모든 규범의 기초를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근데 학교만 들어가면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훼손하죠. 경쟁해라,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1등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경쟁에서 이긴 자들만이 상위 10%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본주의 정신과 경쟁 체제,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초등학교 2학년만 가르쳤다는 섬진강 시인 그분 이름이 잊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평생 2학년만 가르쳤는데 2학년이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시키다 보면 1학년까지는 달리기를 시키면 친구가 가다 넘어지면 친구를 돌아보고 이렇게 세워서 손을 잡고 갔는데 2학년 지나 3학년부터는 냅다 달리기를 해서 친구가 넘어지면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달리기에서 1등해서 손에 도장을 받는 그 시스템, 그걸 참 잘했어요. 공책을 주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그러니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정신을 가르치는 게 인생 가르침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기본이 구속사적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인간들의 삶을 살기 위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구현, 그거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흑암의 세상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작은 천국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나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지. 너가 행복하여 나도 행복하고, 나 있는 건 너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는,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나 오늘 신자들의 삶이나 사고방식은 많이 훼손됐죠.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교정해 주는 게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의 이 서신서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교정하는 교정 서신이고, 특별히 그 중에 방언의 문제가 14장, 은사의 문제가 12장, 그 다음 이제 부활의 문제가 15장, 그리고 14장은 그 여러 가지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중요한 메시지가 고린도 전서에 있어요.
항상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골치 아픈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의 교정 서신. 근데 여기서 하나 전제될 게 있어요. 바울이 쓸 당시의 기록의 그 서신서는 그 당시에 한해서 쓴 서신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바울 서신을 살펴볼 때는 여러 가지 재해석이 이제 필요한, 말하자면 바울 서신의 교정이 필요해요. 네? 고린도 교회를 교정한다고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편지에 대하여 오늘날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경 내용을 다시 교정해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는 이제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온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는 상태고,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은 복음서가 완성되기 전에, 복음서가 나타나기 이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AD 45년에서 55년 그 정도의 서신서고, 복음서는 약 55년에서 60년 언저리, 그리고 요한복음이 AD 70년 이후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훗날에 기록된 AD 100년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을 AD 100년 이후의 작품으로 보기도 해요. 오늘날은 또 그것을 많이 지지하기도 해요. 아무튼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의 서신서도 그 당시 성경이 없던 관계로 여러 가지 오늘날 성경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성경 지식 하에는 교정이 필요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교회가 참 극히 드물 거예요. 성경도 교정해야 된다. 어떻게? 본질 속에 교정을 해야 돼요. 가장 본질에 가까운 성경은 사복음서지요. 그래서 성경책 중에 그래도 최고의 완성도가 높은 것을 사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직강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마음, 이런 모든 진리의 말씀이 최고 완성도 높은 것이 복음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그것도 요한복음이 가장 또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정신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도 이제 신약으로 재해석하듯이 신약의 바울의 서신서 13권도 예수님의 복음서의 정신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만 봐도 은사가 나오고, 또 방언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교회 문제, 여인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또 여인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것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 통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도 모르는 카톨릭 교회가 미사 중에 여인의 머리에 두건을 쓰죠. 미사포를 쓰지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미 지금 현대 교회는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 여인들이 머리에 두건을 써서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본질이 이제 끝났으면은 현대 교회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구약의 11조 제도가 신약이 와서는 없어졌듯이,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로마서에 배웠다 그랬잖아요. 모든 날이,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한 그 이후부터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 안식의 날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어떤 안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시대에 맞는 옷을 입었던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말씀인데,
그 본질은 뭐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우리가 영원한 참 안식을 들어가기 위한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일이라는 날을 또 율법이라는 새로운 율법을 규정해가지고 주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에요. 이게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참 안식을 선포했잖아요. 그 참 안식은 뭐예요? 날의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안식이에요. 죄에 대한 해방의 안식, 제3의 안식이 온 오늘날은 모든 날이 자유한 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날 어느 날을 정해서 하면은 그날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느 한 부분만을 옹호하면 안 되거든요. 인류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그게 진리예요. 네. 그래서 신흥 종교는 다 사입이에요. 네. 창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낸 종교가 진리인 거예요. 중간에 태동된 종교는 다 사입이죠. 왜? 그 전에 인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진리는 진리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에는 그런 베이스로 고린도 전서를 교정해야 된다. 아주 포부가 넓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내 손 안에 성경이 이미 온전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장에서 그랬잖아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얘기가 뭐예요? 온전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될 때, 그때에는 어린아이 때 했던 방언, 예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패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사랑을 온전히 나에게 실현되는 그때는 가장 장성한 분량의 믿음,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온전하게 쌓이잖아요. 내공이 되잖아요. 그런 삶을 구현하잖아요. 그러면 방언, 이건 무슨 지식이고 성경의 무슨 지식이고 교리고 한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건 다 어린아이 때 했던 과정이니까. 온전한 것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면 어린아이 것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이 온전히 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성경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십자가의 죽음 사랑 정신을 알게 되면 이제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마저도 교정할 줄 아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언도 보면은 방언을 하는 자는 알아듣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고 그 언어거든요.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샬랄라 랄랄라 방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정이잖아요. 그런 방언을 하지 말라. 하려면 너 골방에서 해야 되고 잘못 방언했다간 이제 마귀들도 방언을 흉내내거든요. 또 학습 방언이라고 있거든요. 뭐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서 방언을.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교정했어요? 방언을 하는 자는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너에게 유익하니 너 혼자 하고 만약에 통변이 없으면 방언 통변이 없으면 끝이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 해본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미쳤다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동경의 눈으로 봐야지 미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통변이 없으면 끝이고 방언은 자기에게만 유익하나 양보해서 많이 양보해서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할 것이나 그건 자기의 유익이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라 그랬거든요.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한다가 예언이에요. 이런 것도 다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다 그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어저께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오늘의 교회 장로인데 유명한 설교가에다가 치유가예요. 막 집회를 하는데 또 뭐 유명한 대학의 이제 원장, 대학원 원장, 이제 지식인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 기록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 마음속 깊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그럴듯하고 성경 내용 같으나 사실은 다시 잘 살펴봐야 돼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요. 그걸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당시는 성경이 없는 과도기적 과정의 초대교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준 편지 시절은 초대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택한 자를 위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하고 만나 주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과도기거든요. 근데 일반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날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깊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상면아 이렇게 해라 어딜 가라 그건 해라 마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할 바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나 개인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나 마귀가 나한테 악령이 나한테 인도하나 이게 내 육신의 생각인가 사람 생각인가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로남불이 된단 말이에요. 내에게 해준 거는 성령님이고 네한테 한 거는 마귀가 해준 거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진리의 그 보편성과 통일성에 있어서 성경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3장만 잘 묵상해도 이미 다 90%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고린도전서 13장만 한 100번 읽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전체 산상수훈만 곱씹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 하나님 뜻이 다 들어 있으니까. 뭐 더 필요하다고 마치 자기가 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구더라? 그 무슨 선교사인데 유명한 선교사예요.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의해야 돼요. 아무튼 고린도전서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15장이 유명한 이제 바울의 그 부활장이거든요. 바울 고린도전서의 부활장인데 부활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역시 우리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을 쟁취해야 돼요. 구원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관계 회복이 돼야 돼요. 일단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보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 믿음에 관계된 거예요. 네. 목사의 아들이라도 각자 하나님과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과 야곱처럼 하나님과 그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관계 회복, 이게 각자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전제되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한다?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신자다, 그건 안 돼요. 언제나 구원이 우선 되고 나서 이제 남은 인생을 나와 같은 믿지 못했던 지난날에 나와 같은 불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하는 방편으로서의 사랑의 구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실현해야 된다. 네? 물질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마음을 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적용은 여러 방편인데 본질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도 그들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주어주기 위하여 예수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쭉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두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법적 증언도 두 사람이 증언 쓰면은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또 500명의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으니 이것은 너희도 이제 증언하는 바라 그러거든요. 그 살아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는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와 같이 전파하며 저희도 이같이 믿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종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데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의 캐리그마, 가장 중요한 교리, 복음 전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부여잡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이 두 가지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랑, 그건 죄를 없이 하는 거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로다. 인생이 70, 80, 강건하면 90까지, 100세까지 살아서 끝이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예. 예수 믿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울만 해도 자신의 모든 전생애를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쓸쓸히 죽음의 형틀에서 목베어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간 12제자와 바울의 인생은 가장 불쌍하죠. 네. 배고픔의 고난, 질병의 고난, 추유의 고난, 네? 또 도적의 고난, 헐벗음의 고난, 모략의 고난, 막 핍박했잖아요. 동족의 고난, 동족이 바울을 안 잡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한대 가만 39대의 곤장을 매를 맞기도 하고, 거의 죽었다 해서 절벽에 집어 던진 그 죽음의 상황도 갔었죠. 그 폭풍물을 만나 거의 거반 침몰 직전에서 살아났죠. 또 그 섬에 가서 토인들을 전도할 때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하여튼 그런 모든 죽음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선교사 사도 바울의 삶이 가장 불쌍하죠. 왜? 이생이 전부라면은, 왜? 성공 과도에 있는 바울, 인생이 보장된 가문의 아들로서, 율법 학자로서, 탄탄대로의 명예와 부가 약속된 그 인생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 가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막, 예? 그렇게 못 살고 절제하면서 살잖아요. 나보다 타인을 위한 생각도 하고. 이 생이 다하면 왜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게 가장 불쌍하다. 그러나 대전제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앞에 서게 돼 있죠. 육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의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나에게 영과 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혼이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뭐 물질적으로 호화스럽고 금은보석이 있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영생,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네? 신적 생명을 부여받는 거. 영원한 삶, 영생이에요. 목숨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걸 먹는 날인 정령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었으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선악과가 아니라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함으로 네가 영생을 누리게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신적 생명을 부여받는 영생의 존재,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게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본보기가 된 거예요. 샘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은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첫 열매. 그럼 그 나머지 신자들이 다 다음 열매 계속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맏아들 때문에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양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로 우리가 등극하는 거예요. 신적 생명을 부여받는 부활의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장을 쭉 이제 질문이 많겠죠.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그럼 부활을 하면 어떤 존재냐? 예수께서 이제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정보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육체는 썩어 죽었잖아요. 없어졌으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보였잖아요. 신비로운 부활체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여기도 오셨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500 신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신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나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12제자가 모여있는 그 집으로 쑥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나 도마가 만져봤듯이 그 손가락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는 창자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형체가 있잖아요. 그런 신비로운 지금 3차원 세계 우리의 육체적 시각으로는 이해 못하는 신비로운 영성체로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승천할 때에는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생명체, 부활체, 그런 것을 쭉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부활이라는 의미는 그런 이제 물질적인 그런 가시적인 면으로서 설명도 되지만 사실 부활의 의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다라는 그 본질적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희망을 품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거듭나는 삶을 말해주는 그런 것도 부활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죽은 곳에 생명이 부여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동자의 삶에 희망을 불어주는 그런 메시지, 그것도 이제 부활의 예수께서 민중들에게 주는 희망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소망, 그것도 부활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통전적인 부활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부활이요. 죽어서 예수님처럼 그런 신비로운 영성체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부활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주는 정보예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내 육체가 죽고 나면 이 육체는 몸으로 썩어 흙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영과 혼은 잠시 대기하는 잠자는 그 성경은 그걸 잠자는 자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랬다가 이 잠자는 자들이 다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오는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 예수께서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오실 때 호련히 그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얘기가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체를 부여받을 사람들이고 지금은 이제 한계의 육체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으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부여받은 구원받은 신적 삶의 자녀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고 이 세상의 삶에서 희망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라는 거예요.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차치하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약속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삶으로 가느냐 마느냐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결정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되 그것을 받는 자들은 우리지요. 그 받는 우리는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의 영생의 삶을 보장되어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낙오하지 말고 시험 받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제 말씀 잘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